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가치를 증명하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하는 것들은 다 가치가 있습니다. 바라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또 가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가치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치가 미미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아주 대단히 큰 가치를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사람이 이렇게 주관적으로 보는 그런 차이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타고 노는 자전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싸지 않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전거에는 엄청나게 좋은 쇠나 금속들을 사용하지 않죠. 그러나 운동선수들이 타는 자전거는요, 굉장히 비쌉니다. 수천만 원 하죠. 그 자전거는 비행기를 만드는 합금으로 만듭니다. 비슷하게 생겼어도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저마다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가 미미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가 아주 귀하게 평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받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종도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 있다. 또 금으로 만든 그릇과 은으로 만든 그릇, 그리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 그런데 그 그릇들 중에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정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될 텐데 천하게 취급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텐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떤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태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가치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밸류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밸류를 업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실 때 저 아무개는 정말 귀하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네, 가치 있네 라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인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울의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져 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가치를 누가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이 점점 약해져 간 이유도 사울 때문입니다.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해져 간 이유도 다윗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더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그의 집안의 등불이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고 교만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초대 왕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가치를 부여해 주셨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는데 그는 스스로 그 가치를 깎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 자기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착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가 자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의 가치는 점점 보잘것없는 곳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골리앗은 칼과 단창의 힘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의 힘을 의지해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는 내가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지 봐라. 내 물맷돌이 얼마나 정확한지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가치, 나의 상품성을 인정해 주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야, 쓸모 있네. 정말 귀하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네. 라고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 귀하다고 인정하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야, 정말 쓸모없네. 후회되네. 아, 천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밸류업 시켜야 됩니다. 가치를 상승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스스로 가치를 증명해야 됩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증명해야 돼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증명합니다. 이제 입춘이 지났죠. 좀 있으면 개구리가 튀어나온다는 경칩이 될 거예요. 봄바람이 불어오고 봄바람 휘날리며 이제 봄꽃들이 필 겁니다. 개나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나리는 꽃을 빼놓고는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그 가는 줄기로 집을 만들 수 있습니까? 가구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할 게 없습니다. 오로지 그는 개나리꽃은 봄이 옴을 알리는 봄꽃의 전령사 사명만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개나리가 봄이 됐는데도 꽃을 피우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냥 뽑혀져서 꽃을 잘 피우는 다른 진달래나 철쭉을 심지 않겠습니까? 사실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떤 농부가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무화과를 먹고 싶어서 심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심은 지 3년이 돼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주인이 와서 포도원 주인에게 말합니다. 저 무화과 나무 잘라버리라고. 3년 동안 내가 왔지만 열매 한 번 맺힌 적이 없어. 그러니 저 쓸모없는 것을, 가치 없는 것을 잘라버려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겠느냐. 그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 어른, 시간을 1년만 주십시오. 제가 그 무화과 나무 옆에 이 구멍을 파고 거름을 한번 잘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오셔서 열매가 없으면 그때 잘라버리십시오. 가치가 없는 건요, 잘라지게 되어 있어요. 가치가 없는 것은, 쓸모없는 것은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귀하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쟤 왜 저기겠니? 왜 저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있니라고
그렇게 평가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착한 사람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560km 떨어진 길리기아 다소성으로 갑니다. 그가 그 다소성에 간 이유는 여행하기 위해 간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목적, 사람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곳엔 누가 살고 있었냐면 바울이 살고 있었죠.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왔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믿어줬던 사람이 바나바고 그를 격려하고 지지해줬던 사람이 바나바야.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특별한 활약 없이 바울은 지내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나바가 생각할 때에 바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갔죠. 길리기아 성읍에 있는 다소성에 가서 바울을 설득해서 안디옥으로 같이 갑니다.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년 뒤에 그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때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네, 이런 소리 듣게 됐다는 거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 믿는 것들 이러고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네라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믿어준 바나바의 신뢰에 보답하듯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복음 전도자예요. 위대한 사도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가치를 처음으로 증명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안디옥이었다는 거죠. 안디옥에서부터 바울은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태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맡겨주신 사명, 믿고 맡겨주신 물질들, 믿고 맡겨주신 소셜 포지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정들, 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가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해도 내가 쓰임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요.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 뭐예요? 사명을 의미하는 거죠. 너에게는 소금의 사명이 있다. 너에게는 빛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가치를 잃어버리면, 이런 뜻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에 쓰게 하겠느냐?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말 것이다. 가치가 없는 것은 사람들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맛을 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무미건조한 세상, 맛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소금처럼 녹아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맛나네, 야, 인생 정말 재미있네, 행복하네, 그런 맛을 저 믿는 성도들을 보니까 정말 세상이 정말 살만하네 라고 인정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치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실 거예요. 교회를 건축을 하면 요즘에는 뭐 워낙 건축비가 올라서 그런지 그냥 2천억 정도. 와, 이거 제가 요 금난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금난교회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100억이랍니다. 제가 요즘 세상에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잘 지었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이유가 되나요? 하나님 찬양을 받으실 이유가 되나요? 교회를 아무리 멋지게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짓는다고 해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맛 나는 이유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소금이 돼서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서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 때에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태원교회가 이곳에 있는데 태원교회 때문에 이 면목 때문에 살맛 나. 태원교회 때문에 정말 이 동네에 사는 게 자랑스러워. 이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산 위에 둔다. 이런 빛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어둠 때문에 사람들이 어둠에 짓눌려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고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 어둠을 물리치는 일을 누가 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가치는 무엇을 통해 드러나느냐? 착한 행실을 통해 드러난다. 착한 행실을 통해 어둠을 물리칠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으면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듣지 않고 일부만 들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착한 일을 해도 숨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너 오른손에서 무슨 일을 하고는 떠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는 그만큼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섬기라는 뜻이지, 이거 빛된 삶을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요, 착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에 실패하냐? 언론 플레이에 실패를 해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이 구제하고 또 세상을 정말 살맛나게 만드는지 몰라요. 착한 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알리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지내만 한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한 일을 하면 그런 착한 행실을 산 위에서 모두가 보이도록, 어둠을 물리치도록 그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잘난 척하고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하지 않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교회는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누굴 보고 예수를 알겠어요? 성도들을 보고 예수를 아는 겁니다. 성도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예수님 말씀이 그런 의미죠. 성도들이 하는 말이 신뢰를 얻으려면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착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둠에, 깊은 어둠에 헤매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맛과 빛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여러분 삶을 드리고 가치를 증명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